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와 닮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닮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닮은 부분을 말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랑 붕어빵이다. 때론 그토록 부정하던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의 차원을 넘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닮고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으로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같은 명령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의 본은 자기 희생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가짜 사랑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모습 3가지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사랑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또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음으로 더러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탐욕은 다른 모든 죄의 원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삶을 내던져 버리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엔 탐하는 자에 대해 추가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 말합니다.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시 이방인들과 같이 일상화되어 감각이 묻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욕심과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그 가짜 사랑,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실망시켜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운 성품, 또 자애로운 성품을 우리 또한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이 사랑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행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고 또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곧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녀들,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의 삶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3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착함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의로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진실함은 나 자신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빛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책망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욕심을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추는데 능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이자 계속되는 질문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빛의 자녀로서 행해갈 때 우리의 말은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의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반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해 간다면,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위가 어떻게 변해 가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학교는 어떻게 변해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타나고 기분이 언짢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해야 하고 성품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된 성도의 삶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고민하고 궁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기준이고 방식이며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사로잡는 열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